할렐루야. 네. 말씀을 조금 더 살피는데요. 그 앞에 바로 앞으로 좀 넘어가면 미가서 오바댜를 지나서 아모스 9장. 우리 하박국의 말씀을 읽을 때 대만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있고, 지금 연결된 곳이 어딘가 아모스 9장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지리 공부를 좀 한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오는데 괜찮아요. 대부분 지리를 싫어하니까.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만은요 에돔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스라라고 하는 것이 수도인데 대만이 거의 같은 곳에 있어서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보면 에돔의 자손을 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면서 대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대만을 타이완이 아니고 대만이에요. 대만은 저 섬나라 거기 만두 많이 파는 그 나라 거기고요. 중동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럼 이 나라의 시작은 누군가 보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가서 만든 나라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퇴락한 곳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하시면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에돔에서부터 에돔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 굉장히 내용이 생소하고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에돔은 내가 버렸다 그랬어요. 비록 그가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영적인 축복은 야곱에게 갖고 에서는 내가 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명멸했다가 이집트의 자손이나 바벨론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유난히 에돔에 대해서만 이 말씀 하시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대만 얘기가 나왔냐면 부흥 얘기를 하다가 대만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부흥 얘기하고 대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제가 성경을 32년 동안 공부하면서 지난주까지 이 비밀이 풀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부흥에서 대만이 왜 나오고 에돔이 왜 튀어나오는가. 제가 오늘 설교 때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좀 풀렸다는 얘기죠. 32년 동안 안 풀리던 이상한 고민이 말씀이 풀어지시면서 이게 부흥에 관한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비춰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은혜 자매님의 친정아버님이 저기 오셨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를 안 해서 뒤늦게 조영봉 집사님 맞으시죠? 우리 내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가시는데 우리 한번 오신 것도 한번 가져주세요. 친정아버님이 오셔서 얼마나 은혜 자매님 얼굴이 환해 빛나는데 따라 같이 가고 싶지. 또 부모님들 아마 서준이가 너무 이쁘고 태준이가 이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늘 축복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1월 1일 자정에 땡 하고 치면서 제가 2020년에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거보다 먼저 부흥이 왜 필요한데요? 부흥이 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는 미국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던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에드윈이라는 목사님 갔던 이러더래요. 우리 교회에 리바이벌을 여러 번 했는데 리바이벌은 안 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서비스는 여러 번 했는데 우리도 5월달에
부흥성회 또 할 건데 강사도 이미 정해졌어. 올해는 빨리 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아주 빨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도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1년 전에 예약하는 분이라 빈자리 있을 때 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로 모시는데 그분 얘기 좀 이따 할게요. 2월달, 3월달 되면. 부흥회는 자주 하는데 교회들이 부흥회는 해도 부흥은 안 오더라. 리바이벌 서비스는 하는데 리바이벌은 안 오더라. 저기 자하 남부에 가면요 우리 한순남 목사님 졸업하셨던 신학교가 있어요. 감리교 쪽 신학교인데요. 에스베리 신학교, 명문 신학교입니다. 거기 졸업하셨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 가셨더니 이러대요. 어느 해 학생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이 안 왔대. 그래갖고 학생들이 너무 속상해갖고 부흥성회가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집에 안 가고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밤새 철회하다 보니까 새벽 몇 시에 부흥이 왔대. 그래갖고 다 놀랬대. 진짜로 부흥이 와서 놀랬대요. They were very shocked. 부흥이 진짜 왔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흥성회 해도 부흥이 온다 안 온다. 부흥성회만 하고 집회만 하고 부흥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흥을 연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일즈 부흥을 어려서부터 체험했던 장로교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기는 장로교인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자라갔고요.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하도 많이 긁어갖고 나중에 맨날 성령파처럼 말하니까 성령을 하도 강조하고 성령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부르는 말이 오순절파 장로교 이래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흔해서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던 1930년대 40년대는 오순절파 장로교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라고 해요? 오렌지인 사과 뭐 이렇게 부르는 말도 안 되니 서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했겠죠. 한국말로 안 하고. Revival. What is revival? Revival, above everything else, is a glorifica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center of the life of the church.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이분이 하도 부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자꾸 와서 목사님 경험했던 부흥이 뭐냐고 도대체 이래서. 아,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어? 얼마나 많은 병자가 치료받았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새벽 6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매일 밤 12시에 끝난다니까. 성령파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령파라는 교회라는 게 시작되기 전이야. 빨리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해요. 저는 성령파 교회를 다녀서 성령파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파가 된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너무 성령파 교회만 다닌다고 성령파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성령파가 되냐면 성령파 교회를 안 다녔어도 성령 받으면 성령파가 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그날로 성령파가 된다고. 그래서 성령파가 생겨났어요. 하도 부흥이 세게 일어나갖고 성령파가 생겨났다고. 성령파가 부흥을 만든 게 아니고 빨리 아멘 합시다. 성령파가 어떻게 부흥을 만들어? 부흥이 성령파를 만들어.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께. 무디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냐고. 1857년. 그때 무디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죠. 무디가 1857년 미국을 휩쓴 대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대부흥이 무디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무디를 만들어냈지. 부흥이 성령파를 만들어냈지. 무슨 성령파가 부흥을 만들어요? 무디가 어떻게 부흥을 만들어요?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흥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교회와 교회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의 보좌 위에 올라가시게 돼서 그분이 영광받게 되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게 부흥이다. 아멘 합시다. 교회 사람이 몇 명 늘어드냐 그게 부흥의 척도가 아니야. 우리는 부흥을 그런 식으로
자꾸 계산하고 그런 척도를 재는 습관에 익숙해져 갖고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를 가지고 부흥이 왔다 안 왔다를 자꾸 말하면 상당히 무리한 일이 많이 많아져. 여러 사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 동원하는 일만 잘하면 되잖아. 사람을 많이 끌어다 보면 부흥이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몇 명 왔느냐와 상관없이 근데 많이 와요. 부흥이 오면. 많이 오는 게 특징이야. 하여튼 부흥만 일었다면 사람이 많이 와.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해가. 사람만 많이 오면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오니까 사람이 많이 온 건데 아멘. 사람이 오면 부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뭘로 부흥의 척도를 재냐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부흥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처음엔 분명히 보좌에 앉혀드렸는데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에 끌려다니다가 아멘 좀 하시죠? 여러 가지 일에 바쁘시다가 여러 가지 일에 마음과 정신을 뺏겨서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은 저 구석으로 밀려나 계십니다. 그 상태가 참혹한 상태. 그때 교회는요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줄 아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걱정을 하고 앉아요. 예수가 보좌 위에 계시지 않는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이 비난합니다. 세상한테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한테 욕을 먹게 돼요. 우리가 능동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라도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매일의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흥이 필요하다. 아멘 합시다. 여전히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바쁜 일에 쫓아다니고 우리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는데 때로는 그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난리치고 돌아다니거든. 그것이 다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모든 교회 중심의 센터에 우뚝 서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흥에 대한 정의가 정말로 중요한 정의다. 오늘날의 학자들은요 하도 숫자부터 써갖고요 무슨 부흥 얘기를 하든 그래서 몇 명이 교회 나오게 됐냐 이게부터 따지는 거예요. 몇 명이 교회 나온 게 그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날 교회들은요 무슨 동네 무슨 간판에 무슨 공공교회가 있다. 공공교회가 있다. XX 그럼 어감이 안 돼서 공공교회가 됐어요. 공공교회가 이래요. 주여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지금 20명인데 5,000명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아침에 주목하시게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부흥되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죠.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하시던 계획들이 막 사방에서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하나님 마음 심기가 편하지 않으신데 그래도 성도들은요 웃는 낯으로 잔치하면서 잘 돌아다닐 수 있더라. 이 이중적인 구조가 위험합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주님 아프시면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 주님 기쁘시면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중 구조가 된 순간 무섭게 위험한 자리거든. 주님은 슬퍼서 눈물 흘리시는데 나는 뭐 복권 맞았나? 하여튼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글 다닐 수 있다면 복권은 아예 사지도 마시고 혹시 맞아도 11조 드리지 마세요. 100% 속죄제로 드리세요.
다행히 속건제는 4분의 1까지 얹어보내야 되는데 속죄제는 100%만 되는 무슨 복권은 하나님이 복인데 그분의 사랑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감당 못해서 나눠주시는 분 되시 2020년에 같이 2020년에는 우리 막 나눠줍시다. 이미 받은 게 너무 이거 어떻게 처치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복권을 내달라고 해요.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5장 가면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로 떠올랐던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내용을 살짝 바꾸고 몇 마디를 더 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좀 펴보시죠.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 무엇을 붙이는지 여러분 맞추시면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하도다. 기록된 바가 여기서부터 아모스가 했던 말이에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에돔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로 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확대 같이 확대.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복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에돔은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에서는 내가 내쳐버렸다 그랬어요. 내쳐버렸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을 가면 아직도 모스크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제 친구가 몇 명이 그 나라의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런 것들 같이 봤어요. 지금도 기독교가 핍박받고 함부로 교회 세우고 함부로 전도하다가는 언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 안 됐다는 거예요. 빨리 아멘합시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년 내 주의를 부흥하시면서 아멘. 대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시며 에돔 자손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지금 요르단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어나는 그 부흥의 시간에 왜 에돔 자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우리 기독교,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미국에, 한국은 잘 몰라요. 우리 조영복 집사님 나중에 내려가서 한국 얘기도 좀 제가 들으면 요즘 한국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교단들 내용들을 좀 알죠. 목사들을 만나고 여러 교단 목사. 미국에 적어도요 서너 군데의 메이저, 미국을 그래도 이끌어왔던 한때는 미국 최고의 교단이다, 최고로 큰 교단이다 했던 주류 교단 중에 적어도 서너 군데가 동성연애자들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 보고 동성연애자들 결혼식을 시켜요. 주례를 하라. 그래서 그 교단들이 수없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것을 따라 하겠다는 사람들과 절대로 우리는 신앙 양식을 그걸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교단이 쪼개지면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딱 두 메이저 교단이 그런 얘기가 총회 플라워의 안건으로 언급조차 지난 30년 동안 된 적이 없는 교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침내 교단이고 뭐 하여튼 감사할 일인데 왜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아직도 건실하게 복음적으로 서 있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거기가 제일 많아요. 미국에 남침내 교단이 제일 크다고. 근데 그 교단의 플로어에 제가 남침내 교단 목사님 많이 알아요. 워싱턴에 있는 지구촌 교회 목사님들도 꽤 알아. 침례교 목사님들하고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총회에서
동성연애를 안건으로 올린 미친 목사는 하나도 없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어느 교단이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이 교단에 목사로, 패스토로 들어온 지가 26년째인데 어떤 미팅에서도, 사적인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 목회자가 그 동성연애 그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면 그날로 미친놈 됩니다. 좀 언사가 과격해서 용서하세요. 아니 그날로 그놈은 미친놈이 된다. 단 한 번도 어떤 회의에서도 그것이 그 단어조차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더 할 게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왈가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참 다행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 아직 속했나 봐요. 근데 이제 에서 따라간 사람들이 참 골치 아프게 됐죠. 참 서글프게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교단들이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재산이 걸려요. 교단의 주류로 남는 쪽과 나가는 쪽이 운명이 달라져. 주류로 남는 쪽은요. 나가는 쪽 교회 재산을 부동산을 다 몰수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나이티드 메토디스 감리교회가 그 싸움에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도 맨날 나와요. 큰 교회 멤버가 절반은 동성연애 허용하자 그러고 절반은 허용 못하겠다. 죽어도 우리는 그런 일을 동조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둘러나녔어. 누가 어느 쪽이 재산을 갖는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속한 교단이 그런 불행한 교단에 참 재수없게 속해서 그래갖고요 우리 교단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헷가닥 미쳐갖고요 그걸 허용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1불도 받지 않고 다 버리고 나가요. 아니면 이 건물이 아까서 남아있으려면 동성연애 하는 목사를 데려오고 동성연애 결혼식을 여기서 해줘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가슴이 찢어져서 피눈물을 흘려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부모 때 할아버지 때 지었던 성전들이야. 자기 평생 그 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하여튼 모든 자기 자식들이 다 거기서 결혼식을 했고 자기 부모들 장례식을 드렸던 바로 그 예배당을 그냥 손도 한 번 못 쓰고 딱 뺏기고 걸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꼬라지가 난 데들이에요. 거기를 오늘 우리가 편의상 에돔이라고 부르자. 대만이라고 부르자. 대만이라고. 창세기 36장에 가시면 읽지 마세요. 대만이 누군가 보니까 에서의 첫 번째 손자예요. 에서의 첫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첫 아들이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 집안 사람이다. 아멘? 에서가 세운 나라, 그 족속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부흥이 올 때 내가 옛날에는 절대로 데려다 나의 일에 쓰지 않을 거라고 내쳐버렸던 그 에서의 자손이라고. 큰 부흥이 올 때,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큰 부흥은 큰 추수를 위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전조가 큰 부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큰 부흥은요, 딱 하나의 마지막 부흥을 얘기하는데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그 부흥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추수를 마지막 추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이제는 누구라도 데려다 쓰시겠다? 에서의 자손이라도 왜 그 사람들도 쓰시겠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엘닷과 메단이요 엉덩이가 뿔난 장로들이었어. 그 장로들이요 모세가 명령하는데 안 듣고 안 왔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데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성령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안 왔다고. 지난주에 다 들으신 분은 좀 아멘 좀 하세요. 모세가 생각할 때도 안 온 지네들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렇게 믿었어. 안 온 사람은 안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자기네들은 성령 안 받게
받겠다고 저 구석에서 안 나온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걸 보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친구처럼 지냈던 모세가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실까? 성령을 받겠다고 온 70명이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싫다고 아는 그들에게까지 왜 성령을 부으셨냐고요. 보니까 문제는 뭐가? 다스려야 될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빨리 하면 합시다. 200만, 적어도 200만, 많이 보는 사람 400만까지 보는데 200만에서 400명을 인도하여 가기에는 72명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옹졸한 생각하고는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눈의 사이즈로 하나님을 재지 마세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다며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거기서 하나를 더 깨닫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못된 뿔난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을 기어이 부으셔야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라면 그러면 이끌고 나온 200만 명은 뭐에다 쓰시려고 하시나 보니까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 200만 명이 다 성령을 받으면 그들도 다 선지자가 되면 여러분 200만 명이 전부 선지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예언해 주죠. 야 김지사 일로 와봐. 내가 너 예언해 줄게. 그랬더니 김지사가 박지사 웃기고 있는데 나는 너에 대해서 예언을 어젯밤부터 들었어요. 서로 만나가고 예언질하고 앉아있는 예언자랑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드디어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 부분을 놓쳤고 노아처럼 포도 농사 지어서 지가 혼자 다 마셨어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즐겁자고 내줘요. 빨리 아멘합시다. 다시 혼인잔치에 결혼식 사진을 보면 조은혜 자매 결혼식 사진도 보면 거기는 안 웃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인간이에요. 무슨 하여튼 인노야 인노. 시댁 식구든지. 남의 결혼식에 왔으면요. 아니 왜 왔던 사람 남의 결혼식에 왔으면 그날 하루 종일 뭘 하나는 꼭 해야 돼? 웃고 다녀야 돼. 이거. 면상을 관리를 해야 돼. 뭐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든지 그 사이가 흡족하든지 말든지 결혼식 날은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뻘따구가 땡기도록 웃고 다녀야 돼. 우리 폴이 마음에 드셨었습니까? 할렐루야. 어머님이 정치적으로 빠르셔. 겪어볼수록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겪어볼수록, 두고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아니 이상한 일이잖아. 아니 그냥 물은 물이고 포도주인데 왜 하려고 그걸 바꾸셨나? 그 말씀을 그 기적을 하시는 게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적을 하필이면 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으로 나타났느냐? 아, 요것도 제가 32년 동안 풀지 못하죠. 목사님들마다 다 틀린 이유를 대. 근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이야기한 그 전 사건이에요. 그런 일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세례 요한이랬어요. 이분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추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 분이 나에게 물로 세례 주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분으로 소개하고 선포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노아처럼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해갖고 자기가 고생해서 포도를 키웠으니까 그걸로 술을 담근 다음에 누가 마시는 게 마땅하다? 노아가 생각해 누가 마신 게 마땅해?
술을 왜 그렇게 잔뜩 코가 삐뚤어지도록 취했어요? 불러다 같이 마셨으면 그렇게 안 취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독채로 다 마셨어. 노아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심고, 내가 돌보고, 내가 고생해서 내 땀으로 이것을 만들어갖고 누가 마셔야 돼? 자기가 즐거운데. 즐겁고 끝났어요? 개망신당했죠. 그 다음 얘기 다 하신 얘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 아니 그 잔치 자리에, 아니 그 사람이 뭐 동네 지나가던 아저씨든 이 결혼이 못맞대겠던 사람이든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신랑 자신이든 신랑 친구든 상관없이 개똥이가 장가가는 날, 예, 마당새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자기는 더 나이가 들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준 술을 마시고 다 웃었대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세상도 기쁘고 성령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어서 우리도 기쁘고 그 기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땅에서 솟아늘어 나오는 포도주가 아니고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이 부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분이 포도주입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야. 인간이 해갖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인간이 설치고 인간이 열심을 냈다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위로부터 갖고 오는 권능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으켜서. 그럼 지금 에돔 자손 얘기는 무엇으로 지금 나는지, 저 시기가 안 가는지 가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다 쓰겠습니다. 시계가 이상한가? 아 그래요. 참 미안하네. 저 열심히 해서 오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까 모세의 얘기를 통하여 엘닷과 메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걸 보고 모세가 갑자기 감을 잡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구나. 그분의 하시려는 일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내가 여태까지 옹졸하게 생각한 거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잘못된 기류를 봐서 막 자유신학으로 빠지고 뭐 성경이 뭐 맞네 틀리니 고등비평, 문서비평, 뭔비평 혼자 다 하고 앉아있는, 그래갖고 본질은 다 버리고 앉아서 비평만 하고 앉아있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 신학교 총장이 되고 교수가 돼서 엉망진창으로 다 부숴버린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누구로 채우시겠다?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이 부어지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비성령파들 조심하세요. 어느 날 비성령파래도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을 채우신 것처럼 성령을 채워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급하세요. 추수의 역사를, 큰 추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럽니다. 추수의 주인에게 나가서 추수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파는 이래서 신앙 논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고, 저 사람들은 교리가 우리하고 부딪히니까 싫고, 저 사람들은 성령파가 아니고 비성령파도 있지만 반성령파도 많아요. 우리 성령파들을 은근히 맨날 그냥 건수만 생기면 좀 한 번씩 씹고, 우리가 방언만 하면 눈살 찡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만 얘기하고 싶다고 도망가는 비성령파, 반성령파, 성령에 관심 없는 파, 우리는 성령 없어도 잘하고 있다는 엘닷과 메닷 같은 파가 기독교 안에 성령파보다 더 많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파들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받으십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만 통해서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고, 완성하게 아니고, 비성령파도 다 와라. 반성령파도 와라. 니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그래도 나의 자녀라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의 자녀, 내가
내가 너희를 써야 되니까 레디 오나 준비가 됐던지가 안 되지. 내가 성령을 부어버릴 거야. 만민에게 부을 거야. 남종과 여종에게 부을 거고 어떤 교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마다 내가 성령으로 부어버릴 거야. 여러분 모든 부흥의 사건에요. 교파와 상관없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감리교, 회중교회, 침례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람에 성령파가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요난이 좀 핫하게 받은 사람들이 성령파를 만든 거지. 아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교파의 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흥이 오면요 우리끼리 간판에 뭐라고 적혀있든지 상관할 일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다 성령파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전 세계 80억을 복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 일을 다 일으킬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에돔을 이방으로 바꿔서 야고보 사도가 확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마디를 더합니다. 18절 15장 18절 다시 찾으셨습니까?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요 얘기가 아모스에는 없어요. 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란 말은요 throughout the ages 영원전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처음 이전부터 이것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가스플랜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지금 성토대회가 벌어져서 야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야. 유대인들에 가서 전해야지 그랬더니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 들었는가? 다 들었죠. 그럼요. 구약의 말씀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건데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예서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부흥의 역사에 쓰실 거라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요르단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난 친구들이 요르단에서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가서 마음 놓고 전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거 말리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내 친구 선교사는 여러분 이름까지 모르셨는데 언제가 여기 오면 만나게 됩니다. 자꾸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대. 장로교 성령파에 오게 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3년 동안을 철회하면서 텐트를 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바라보고 얼마나 3년을 매일 목이 뜯기면서 기도를 했는지 3년쯤 기도하고 나니까 아무 사납이나 손 얹으면 다 병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제가 신유 사역 좀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나 좀 불러. 저랑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장로교 선교사가 무슨 우리 하나님의 성에 하는 걸 그렇게 면허도 안 받고 가서 하노? 아니 내가 신유 연설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요르단에 하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예수 얘기를 하지도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매일 그냥 철회했대. 그때 철야기도 하다가 따라왔던 요르단 제자들이 지금 기도의 집 같은 걸 하고 있다. 할렐루야. 24시간 기도하면서 요르단의 이말 대만으로부터 올 아멘. 에돔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옵니다.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했던 여러 교단들을 제가 우열을 비교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성도들이여 우리가 좀 마음을 크게 씁시다. 아멘. 우리 성령파만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만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좀 어떨 때는 조금 잘난 척도 했어요. 안 받은 사람 좀 기죽이는 것도 좀 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지. 양쪽을 하나에 그래. 너희 비성령파들이여 조금 지나지 않아서 네가 방언을 떠들고 있을 거야. 환상을 볼 거야.
내가 내 성령으로 채울 때 네가 그렇게 안 하고 배기. 너희 성령파들이 내 계획은 이렇게 크니 마음과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거냐 기도를 넓히는 거냐 기도를 넓혀서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급했던 교단들이요 얼마나 많이 교회분들을 자꾸 나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교단들은요 문 닫고 나가는 교회를 볼 때 속상해하지 않고 굉장히 글래들이 와서 부동산 접수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여기가 무슨 교단 무슨 교회였는데 문을 꽁꽁 걸어잡고 어떤 건 술집으로 변하고 어떤 건 식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스 사이드에 지나가면서 우리 전도팀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문 닫혀 대문 걸어 잠근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돌아오시고 그곳에 다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항의를 하기 시작했나 하박국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항의를 하고 했냐면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인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브레이스가 뭐예요? 잘 품고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해서 선지자로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인브레이스해서 받아들여서 품어서 그래서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박하고 악한 나라가 강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는 시대를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인브레이스에 잘 끌어안고 따랐던 하박국이 드디어 빡 돌았어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인 언사를 쓸 때도 좀 알아들으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루에 올라가서 비바람 맞으면서 언제까지 안 내려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주실 때까지 저는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설명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2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박국은 설명해 주시라고 해명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접수시켰습니다. 근데 2장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것은 악한 놈을 이뻐서 걔네들을 세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올라오면 회개해야겠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성령파가 성령 충만하니까 회개할 일 없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옆에서 문 닫은 감리교회를 해서 회개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회가 문을 닫았어? 동성연애를 한다고 교단이 개판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같이 죽게 해서 그 교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돌아오고 부흥의 불이 떨어지도록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성령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처럼 돼야지. 그게 진짜 성령파가 부흥의 불씨로 아직 남아요. 온 세상은 부흥의 불 다 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번에 왔던 부흥의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누군가의 가사는 불씨로 살아납니다. 그게 성령파예요. 그게 성령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파는 그래도 그나마큼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의 배치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한 짓을 보면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어요. 그때 보니까 하박국이 그 눈으로 보니까 저 더 나쁜 놈들이 우리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래도 저놈보다 우리가 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어요. 그때 2장 끝에 드디어 하박국이 회개하죠. 온천하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입하면서 잠잠한지니
그래서 하박국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때 3장 1절에 되니까 시기온에서 맡은 이 시기온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음악적 악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박국의 찬양이 아니고 기도라. 이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잠깐, 하박국이 성령 달라고 그랬어요? 설명 달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이 요구한 건 설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설명 원하세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냐? 왜 미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세요?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을 달라고 성루에 뻗지고 서 있는 그 고집센, 그랬더니 이거죠. 하박국이란 말은 embrace, folding이란 말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꼭 박수 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진짜 뜻은 누가 뭘 하기만 하면 하도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마음이 좋아. 그래서 꼭 응원해주고 박수 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맞습니다. 박수 치기를 원해. 하나님이 하신 결정마다 옳다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마다 맞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시키셨는지 금방 이해가 돼서 더 기쁨으로 그걸 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만족을 얻어서 찾기가 쉽잖아. 돌아가는 꼴을 보면 세상 꼴이 아니고 교회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 갖고 도대체 뭐 박수 칠 일이 있어야 박수 치죠, 여러분. 그렇지만 박수 치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박수 치고 싶은데 박수 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박수 칠 수 있게 좀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부흥의 약속. 그가 심령이 떨리고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시키시죠. 여러분, 하박국이 계속 성령 충만하여 이 찬송을 부르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유명한 하박국의 찬송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쯤 되면 뭐예요? 뭐긴 뭐야, 뱅크럽이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양떼도 없으니까 그날 먹을 끼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철저하게 망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런 이상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하죠.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런 거. 이들이 그래요. We need to have God bring revival to reform our political system, our educational system, our health system.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용해서 우리 살기 편한 세상으로 다시 만들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서 말을 다시면서 Lord, revive the revivals.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부흥 그 자체. 왜 부흥을 주시기 원해? 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날 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올리고 존귀하는 교회로 다시 다 회복된. 하나님은 그걸 주시라고 부흥을 주시려고. 인간들은요 옛날 부흥의 맛을 좀 보긴 봤거든, 듣긴 들었거든. 부흥이 오면 좋다니까요. 그 부흥을 가지고 자꾸 뭘로 사용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와서 그래요. 하나님 이 정치판 좀 바꿔주세요. 주님 이 경제계 좀 바꿔주세요. 주님 뭐 이 사회 문화판 좀 바꿔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대로 망하고 끝날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들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진노 중에라도 진노가 안 오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이 오니까 지금이라도 구원받고 그 진노의 저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부흥 끝에 추수가 있고 추수 끝에 바로 심판이에요. 7년 환난입니다.
진노가 안 오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노 중에서라도 온 세상은 그 진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멸망의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무서운 환란을 향하여 그쪽으로 지금 찌닫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 심판과 저주에 떨어지지 않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고 상황을 임프루브 해달라는, 임프루브먼트를 구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설교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임프루브먼트를 하나 주시면 리바이벌을 주십니다. 리바이벌이 임프루브먼트가 좋습니다. 임프루브먼트이 많이 됐어요. 부흥이 올 때마다 세상이 좋아졌는데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부흥이 왔던 그 동네마다 전부 다 개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부흥을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그 부흥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개혁하려는데, 사회 개혁을 아무리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인가 또 엉망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사회 개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부흥을 통하여 온 세계에 임할 것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 중에 한 사람이 21일째 금식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어땠지 그랬더니, 왜 21일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느냐,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기로 해서 그 좋은 기도네, 기왕 그렇게 기도할 바에 어차피 굶는 김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 혼자만 부흥을 받게 하지 말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할 부흥에 불씨가 되도록 사용하 주시옵소서. 기도하. 그렇게 기도.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는데 앞으로 3주인가 2주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의 복